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하면 딱 떠오르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꿈입니다. 꿈을 꾸었다가 괜히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꿈을 잘 해석해서 또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낯선 이방 나라의 총리에까지 오르는 그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보다 보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또 은혜롭게 설교를 할 때 보면 요셉과 같이 꿈을 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요셉이 의도적으로 꿈을 꾼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런 꿈을 가져야지, 원대한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요셉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잠자다 보니까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게 하신 거죠.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잘 버텨나간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꿈을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것도 아니고요, 요셉도 의도해서 어떤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낯선 나라에 가도 이렇게 살아야지 무언가를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위기를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낯선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믿음으로 요셉이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인생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어제 보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 인생의 핵심 키워드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 낯선 지방에 와서 노예로 팔려와도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형통한 인생 그러면 눈앞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뭔가 계획했던 일들, 꿈꾸던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저 사람은 형통하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형통한 인생은 세상적인 관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삶이 지금은 곤고하고 피곤한 삶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요, 과거나 현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평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인 요셉,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기는 있어도 그 위기마저 하나님은 기회로 삼으십니다. 삶이 아무 위기도 없고 고난도 없는 삶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요,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박성수 목사님 말씀 전하셨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면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기마저 하나님이 뭘로 바꾸신다고요? 기회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바로의 최측근에 있는 가장 권력 있는 신하라고 하는 두 신하가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왕을 죽이거나 제거하려고 할 때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왕의 음식에 독을 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마시는 술이나 왕이 먹는 떡, 관리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일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두 신하가 왕에게 어떤 노여움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오게 되고요. 요셉이 갇혀 있는 그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있는 개인 감옥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 권력자가 감옥에 오게 되었는데 친위대장 보디발이 누구에게 그들의 수종을 들게 합니까?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비록 주인의 오해를 사서 감옥에 오게는 되었지만 그러나 그 보디발은 아직도 요셉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의 말을 100% 믿고 요셉이 정말 내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요셉을 그냥 한 칼에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왔고 돈을 주고 산 노예인데 그 당시 노예들의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주인의 아내를 탐하려 했던 노예를 누가 살려두겠습니까? 바로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놔두었다는 것은 아직도 그에게 대한 신뢰가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왕의 최측근에 있는 신하들이 감옥에 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수종들게 했다라는 것은 요셉에게 믿고 맡겼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아직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비록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의 모든 상황까지도 예비하셔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신하들이 꾼 꿈을 잘 해석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훗날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는데,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며 살았는데, 나는 나름 신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그런데 아픔과 고난의 순간들이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며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고난마저 요셉의 인생과 같이 기회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한 아픔들이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에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사람들의 관계와 인맥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더 붙들게 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리려 하는구나. 교회 일을 하다가 실족하게 됐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내가 교회 일 하나 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손해는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서로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화해하려고 애써야 하고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며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실제 이 상황에 처한다면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뭔가 좀 이제 주인의 총애를 받고 잘 되는가 싶더니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을 때 보통의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취급하는데 내가 뭐하러 신실하게 계속 살아가나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나중에 총리가 되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결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들을 끝까지 이루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쓰시려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창대하게 만들려고 하셔도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에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왕이 되니까, 권력을 손에 잡으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왕의 자리, 권력을 지키기에만 급급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지자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요셉과 같이 어떠한 삶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바꾸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도 인간인지라 조금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도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근데 딱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꿈이 좋거든요, 길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이 사람에게 좀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청탁 아닌 청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꿈도 해석해줬으니까 나중에 회복되면 나 억울하게 감옥에 온 거 좀 기억하고 빼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요셉도 결국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여도 감옥에서 무언가라도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권력자들이 감옥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에게 좀 선심을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무리 이렇게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하여도요, 결국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오랜 기간 걸린 것도 아닙니다. 불과 3일 만에 자신의 지위가 회복이 됩니다. 3일이면요, 뭐 이거 다 이 일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3일 만에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상당히 고마웠을 것이고, 아 그래 내가 잘 되면 이 사람 기억해 줘야지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복권되고 나니까 요셉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다시 출세하게 된 것, 거기에만 심취해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을 때로는 의지하고 기대고 싶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인맥을 잘하고 이렇게 살면 내 삶이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라고 분개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꿈 해석해 줄 때는 뭐라도 해줄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구나라고 내심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며 살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기대면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믿었던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으라고 해서 그렇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도 되냐? 절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아시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붙들지 말라는 것이지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도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되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말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때로는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토로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이 이 괴로운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교인 성경 통독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날 새 호흡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인생길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인간관계와 또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교인 성경 통독 오늘 마지막 날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또 크신 진리를 깨닫고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픔과 고난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곤고한 중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도 내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끝까지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교인 성경 통독 마지막 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내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과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각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늘 감사를 잊지 않는 귀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